오늘은 창세기 강의 54번째 시간으로 25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끝까지 믿음이 돋보이는 신앙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긴 이야기가 오늘 25장에서 마치게 됩니다. 무려 16장 창세기의 내용 중 4분의 1이 훌쩍 넘을 만큼 많은 내용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까지 창세기 강의가 54번째인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내용으로 한 설교가 30회였습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긴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생을 마칠 때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세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5세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몇 년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00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 100년의 가나안 땅의 삶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라면 16장은 터부족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후속사적인 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00년의 긴 가나안 땅의 삶을 마감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 마치게 되어집니다. 30회에 걸친 시간적으로 약 7개월 동안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 역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며 믿음이 자람이 있어서 분명히 자람들이 있었으리라 확신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25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창세기 저자 모세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먼저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면서 마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심 마음이 좀 씁쓸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다라고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후처로 번역된 이샤라는 이 히브리는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보면 Abraham again took a wife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NIV는 Abraham took another wif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 3대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을 분명히 아내라라고 아브라함의 후처, 즉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이했다고 이야기하는데 6절에 보면은 그두라가 낳은 자식을 서자들, 첩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첩이란 본처가 있음에도 혼인하지 않고 데리고 사는 여자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살아있을 때 이미 그두라를 두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첩이라는 개념은 본처가 있을 상황 속에서 두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역대상 1장 32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첩, 즉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이라며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열거하는데 그두라를 첩, 소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 그두라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다시 아내를 맞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이미 사라가 살았을 때 취한 여자다, 이 두 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이삭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인데 이미 이때 생식 기능이 성경은 중지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은 이후에 다른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이삭을 얻기 전 그 어느 때에 그두라를 아브라함이 두지 않았느냐, 그리고 6 아들을 놓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서 혹 그런 궁금함을 성경을 좀 관찰해서 보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전자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 후자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므로 혹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렇게 이야기해요? 이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로 봅니다. 사라가 죽은 이후에 장사하고 나서 후처를 다시 아내를 얻었다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생각이 꼭 맞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결코 일부 다체제로 사고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두라를 그때 두었다라면 아브라함은 분명 일부 다처의 사고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갈은 개념이 다릅니다. 일부 다처제하고는 다릅니다. 이 하갈은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것도 부인 사라의 주장에 의해서 받아주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코 일부 다처제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그두라가 사라의 사후에 다시 맞이한 아내라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은 왜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한평생 희노애락을 함께한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아내를 맞았을까? 그냥 혼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그렇다면 훨씬 더 은혜롭지 않겠느냐? 아브라함도 남자라 별 수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혹 들게 만들 수가 있어서 이 마지막 파트가 우리의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절정의 믿음들을 다 감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저도 평신도 때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창세기 17장을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봤던, 앞에서 다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되게 하리라고 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사라 사후에 그두라를 아내로 다시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아들을 통해서 각 족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이 태어났음이 성취되었음을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함을 알고 믿음으로 그두라를 아내로 맞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삭을 출생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생산력이 그 이후에도 계속 왕성하게 유지되었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 나이에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생산력을 왕성하게 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희에게서 나온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인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이 뜻을 살아있을 동안에 이룰 생각이 없었다면 그는 그두라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노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왜 노년의 아브라함이 그렇게 후처를 들어서 영성경 볼 맛이 안 나게 하나? 그게 아니라는 것임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요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이었더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아브라함은 마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스마엘에 대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하갈이죠.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장 다음 펴보십시오. 17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아브라함 너희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어다.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즉 그가 12 지도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말씀 그대로 12두령 12 지도자를 낳으리라고 한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 16절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족속대로
두 지도자들이었더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21장 13절에도 그러나 여종의 아들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내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여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8절 보십시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이스마엘이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이루겠다는 약속들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두라라는 아내를 얻어 6아들을 낳고 3대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아브라함의 개인 가정사가 어땠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굿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굿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한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갈과 한 약속도 약속의 후사가 아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도 이렇게 성취되게 하셨다면 아브라함과 한 이 약속들이 어찌 성취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은 반드시 끝까지 다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은 바로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 그 중간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약속의 핵심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는 바로 아브라함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구원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쪽 13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그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받으심이 누구를 위한 저주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4절. 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은 이 말이죠.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13절로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절로 16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즉 태어난 순서대로 이 말입니다.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밧요시요. 느밧요스의 줄을 꺼놓으십시오. 그 다음은 게달의 줄을 꺼놓으십시오. 압부엘과 미삭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핫단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불락대로 된 이름이요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펴보셔야 됩니다. 왜 제가 줄을 거라고 했는지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60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41쪽입니다. 구약성경 1041쪽. 이사야서 60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구원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이 말입니다. 연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자, 뛰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 아까 보셨죠? 누굽니까? 미디안의 에바는 미디안의 장남이죠. 이건 그두라의 자손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그두라의 아들 욕산의 장남이죠. 스바는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게달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아들이었죠.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느바요스는 누구였죠? 이스마엘의 아들이었죠.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즉 그것들이 내 제단 위에서 내게 바쳐지면 나는 그 재물을 기쁘게 받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못한다는 겁니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의 집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울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인 게달과 느바요시 양과 수양을 몰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은요, 장차 신약시대의 교회에 이방인들이 영입되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처럼 이스마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의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취될 것이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를 이루어 주셨다라면 하물며 약속의 핵심인 아브라함 너와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이루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본문 내용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일을 마치면서 창세기 저자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내 이샤를 가리킨 이 말을 후처 혹은 첩으로 번역한 것은 은혜와 후손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아내 사라와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쪽으로 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두라가 낳은 아들을 서자로 표현한 것은 진짜 첩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언약의 아들인 이삭과 구별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본문상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본문 4절 끝에 보면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더라라고 하고 있지 않고 누구의 자손이었더라고 해요?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구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언약의 아들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두라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이삭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들을 아브라함 생전에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이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어떻게 정리하고 그의 생애를 마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까지 무엇을 중심하며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통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이 크게 핍박을 당하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난 아브라함이기에 이번에는 이스마엘과는 택도되지 않는 만큼 6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삭이 그들과 함께 두어진다라면 그들의 다툼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도리어 이삭이 그 땅에서 쫓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멀리 이삭 곁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룰 성취를 이루도록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원 의미는요,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 있는 재산만을 모두 주었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권리와 영적 권위와 영적 유산까지 다 주었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물질, 재산 이것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법한 상속자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즉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즉 이삭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속자는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물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족장이 누리고 있는 그 권위까지 다 받는 겁니다. 누가 상속자가 된대요? 네 몸에서 날 아들 이삭이. 그래서 이삭에게 상속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자들로 구분하고 있는 그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말 대신에 뭘 주었다고 나옵니까? 재산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할 때 이 재산으로 번역되어 있는 마타나라는 이 히브리어는 선물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 대부분 영어 성경 보면 다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동등하게 이삭과 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재산 중
약간을 선물로 주는 것처럼 주었다는 그 뜻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주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는 상속자가 아닌 자식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배려하여 재산 얼마씩을 나누어 주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적인 유산은 이상만 아니라 다른 자식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복은 오직 이삭에게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사됨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도 또 믿는 우리도 똑같이 물질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누리고요. 공기도 누리고 똑같이 누립니다. 그 복이 진짜 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들도 이 선물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의 복 뭐라는 겁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는 이 영적인 복은 그들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있어서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나오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여러분 고백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줄을 여길 줄 모른다라면 그건 에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상속권을 그가 부여받을 수 있는 장자권이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귀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은 사람이 꼭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인 복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에서와 똑같이 단장 내 육신에 필요한 것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더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즉 잘된다는 것은 강건함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강건한 같이 내 범사가 강건하기를 내가 육신도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강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좀 귀담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먼저 잘 되기를 원하는 복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살아가면서 사라지는 범사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아무리 오래 붙들고 있다고 해서 풀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땀을 뻘뻘 흘렸다고 그 문제 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풀립니까? 그 공식을 대입시키면 풀리는 거예요. 공식을 모르고요, 원리를 모르면 그거 오래 붙들었다고 점수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그 원리를 공식을 모르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은 결국 바벨탑 샀다고 무너지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256쪽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주신 복의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 방법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어찌 여러분들 진정한 복이 누려집니까? 그건 잠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방법 쫓으면 안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 속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이 세대의 방법대로 쫓아가 보십시오. 결국 그거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여러분, 교회 안에 무너질 바벨탑을 너무 많이 쌓고 있어요. 잠시 쌓는 것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옵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가 아니라 내 영혼은 피폐하고 내 영혼은 정말 흙이 져가 있고 골아 있는데 육이 잘 되었다.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그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벨탑 재력 없어서 인구가 모자라서 중단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드려서 중단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르게 놓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건드리십니다. 건드릴 걸 가지고 그걸 복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펴보죠. 조금 뒤니까 에베소서 5장 315쪽을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무너질 것 쌓으면 지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섰는 것은 지혜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무너질 것은요 절대로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급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 쫓으면서 허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은 결국 그들에게 허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쌓는 동안은 성공이었다고 했지 모르니까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허비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탑을 쌓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자식들이 그 에서가 받았던 그것을 기뻐하며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 하나님의 기업을 값없이 주신 그 후사의 복, 이걸 복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강건하게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무엇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영적으로 강건하십시오. 영적으로 잘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의 장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이 보인 마지막 믿음의 모습이 그도라의 자식들을 아브라함 곁에 가나안 땅에서 다 떠나
동쪽으로 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보다 훨씬 수적으로 힘적으로 더 센 이 6명의 이 자녀들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좀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붙기에 점점점 다가가는 인생으로서는 정말 점점점 쇠약해져가는 때입니다. 그때일수록 누군가 자기 곁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주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위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훨씬 더 위로입니다. 말벗이 있고요. 또 이야기 상대가 있고 또 자녀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훨씬 더 자기에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스마엘을 보낼 때는 부인 사라의 강건함이 있었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 강건함 속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이 괴로웠지만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자기를 그렇게 핍박할 사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군가의 강권에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중심에 더 두고 살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횟수가 많아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 예배당을 밟는 발수가 많아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중심에 담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의외로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완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더 해방하는 일들이 많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많이 주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이 돋보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끝에 갈수록,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씀이 들려질수록, 제가 전에도 그런 예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학가도요, 음악가도요, 미술가도요, 나이가 들수록 그 표현력에 힘이 있습니다. 섬세함은 없지만은요, 표현력에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그 속에 담긴 무르익음이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교제도 더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무르익음은 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야야 갈라 그래도 가지 마라.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되겠니? 밭은 누가 갈고 물은 누가 떠주고 말벗은 누가 대주고, 얘들아 여기 있어라. 손자 손녀도 있어라.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이가 아닙니다.
저도 어른 계실 때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 살아 계시다 가면 하루라도 됐다 가면 안 되겠니? 늘 그 이야기였습니다. 비행기 조금 연장하고 조금 됐다 가면 안 되겠니? 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과 나이가 비교되지 않는 아브라함이 나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까 봐. 이들을 통하여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질까 봐 보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을 마감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믿음이 얼마나 승리하는 믿음이냐, 얼마나 돋보이는 믿음이냐, 그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한순간에 다 덮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그가 마지막에 바로 마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감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지금까지 삶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리는 신앙이 내 중심으로 마감할 것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마감할 것이냐, 세상 중심으로 마감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감할 것이냐. 이것을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이런 성숙한 믿음, 끝에 갈수록 더 믿음에 돋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그가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다가올 죽음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요, 교회를 다닌다더라도 죽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의식 없이 눈에 보이는, 지금 세상에 보이는 이 삶에만 몰두되어 산다라면은 절대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한다라면은 설 것에 대한 준비하는 삶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의식 없이 살게 되면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누구 앞에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교인 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앞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을 누구 앞에 보이는 삶을 살겠어요?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얼마나 교회 안에 정말 이담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 것에 대한 준비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영주자처럼 살려고 하는 여기의 것을 복으로 알고 에서처럼 그렇게 팥죽 한 그릇만을 요구하는 그 신앙을 원하죠.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하죠. 우리의 팥죽 문제 해결해 주는, 육적 문제 해결해 주는, 여러분, 죽음 너머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30장 25절에 개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 개미에 가서 뭘 배우라는 겁니까? 여름에
보이지 않는 겨울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 통찰력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이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함에 있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을 담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나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가 이 말 진짜 가나이 그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그가 마무리하면서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갖는, 이 마음을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75세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75세로부터 죽는 175세까지 100년 동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을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를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75년간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때로부터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로, 이달이 무슨 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달이죠. 이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1월로 삼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점으로? 출애굽하는 그 기점으로.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 문술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든 그 시간의 달력에 나 관심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 시간들을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 삶에 우리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하여 출애굽하는 유월절을, 영적 유월절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억길로 나갈 때 뭐 하시고 그렇습니까? 징계하시고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생하여 버린 자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매를 드시고 징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라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초반에 보여줬던 애굽으로 빠졌던,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부해야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모델로 잡으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쓰고 싶어 했던 그 내용들 우리는 써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30분 동안이나 말씀드렸던 이유죠. 이제는 마지막 점점점 가면서 우리는 어느 쪽까지 아브라함의 보인 모습에 우리는 섰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란 것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사라와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다 마지막 생을 마칠 것인가? 믿음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삶을 살다가 이게 우리의 마지막 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 아브라함 하루아침에 얻어졌던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부를 때 불러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산중에 두었습니까? 외딴 섬에 두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보다 더 죄악이 완연한 가나안 땅에 두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훈련을 거기서 시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한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보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믿음을 따라 가야만 다듬어집니다. 환경을 보면 넘어집니다. 환경을 볼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은 결국 환경을 넘어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 때문이죠. 약속을 붙들지 않는 믿음은요, 환경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환경 앞에서 다 믿음들이 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믿음의 족장들의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건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뭐였다고 11장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브라함은 뭐를 바라보고 갔다는 겁니까? 본향을 바라봤다는 본향.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이 본향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라는 127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127세에 죽었다라, 125세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해진 항정된 수명 안에 살다가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사는 수명에 한정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은 돌아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주자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시받았나요? 어떻게 아나요? 오늘이라도 우리를 불러간다면 하나님 앞에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그게 과연 믿음을 따라간 믿음이 맞나요? 로마서 18장을 로마서 8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가 어딥니까? 이 땅에 사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이 땅에 사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본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시간, 그 공간 깨닫고 삽니까? 아니면 현재 이것만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것을 바라보고 갔대요. 이것을 바라봤대요. 여러분, 이 현재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받침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가 계속 그렇게 주어지는 거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그 현재가 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차 나타날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살면서 그 본향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끝까지 믿음이 돋보이는 신앙이 될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마감하는 그때가 있음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니라. 우리는 사라가 장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에 대해서는 이미 메시지를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묻혔다는 것은 장차 이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나타날 후손들에게 주실
기업인 것을 확신하며 샀던 것이었습니다. 그 증표로 샀던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죽지만은 이 땅은 반드시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주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표로 그것을 샀고 거기에 당신의 아내와 자기를 묻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라는 것은요, 진짜 그가 본향이 갈대아 우르로 생각했다면 거기에 묻혔다는 것이죠. 거기에 묻히지 아니하고 여기에 묻혔다는 것은 여기가 진짜 내 고향인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더 나은 고향인데 내가 이 땅에 묻히지만은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체는 뭐라는 겁니까?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 진짜 가나안의 뭐라는 것입니까? 예표요 그림자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본향을 향해서 내가 묻혔다라는 것을 이 그림자로 준 이 가나안 땅에 묻힌 걸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장례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목적을 마지막 그 죽음과 장례를 통하여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친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 이 땅에서, 내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나는 진짜 가나안 그 해군에 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진짜의 복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위로가 되었고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는요 반드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까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벨라굴은 해분을 나타내요. 여기 함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끝까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뭐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함께 합장했다라고 그게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 복이 우리 모든 새벽에 있을 성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누려진 축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가지 남편이 믿지 않는 분 계시면 기도하십시오. 입이 좀 붙드시고요, 이 꿈을 가슴에 안고요, 두고두고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한 것이 있었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룰 후사되는 이삭에게 그 모든 신앙을 물려준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 같이 이삭에게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고 칭한 이 약속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축복하는 것이죠? 이삭을 축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하여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잘 살다 가는 삶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이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주고 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비록 내가 떠났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축복해 주는 삶이 된다라면 그것보다 내가 잘 살다 가는 삶이 있을까? 내가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건드리는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힘들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의 그 축복, 동일하게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이 된다라면 그보다 내가 큰 복을 받은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유명하고 이 땅에 무엇을 많이 가지고 그런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그런 흔들어주심이 되어버린다라면 난 잘 살다 간 삶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슴 깊이 좀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이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이거 지키는데, 이거 정리하는데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다 투자했습니다. 기력이 있을 때까지 다 그 부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흘러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세요. 알아서 잘 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서 어떻게 잘 살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저들의 삶을 주의 말씀의 울타리로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호와의 목자가 되주셔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있고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무엇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은 죽었다는 겁니까? 안 죽으셨다는 겁니까? 이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들을 또한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또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죽으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만 보여줍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들은 다 죽었지만 지금 그들이 죽을 때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여러분 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세복음 8장 11절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아 있으리냐? 있습니까? 천국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땅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가 바랬던 사모하고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갔던 그 본향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정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되어진다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해진 유한적인 이 삶 속에 이 삶을 마칠 때 아브라함이 돌아갈 본향이 있어서 돌아갔던 것 같이 돌아갈 본향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른다라면 우리는 그 본향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바람이 보는 믿음들이 있으며 살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믿음이 돋보이는 신앙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시간의 인생의 시간의 수가 횟수가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돋보이는 본향을 향해 하나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